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았는지 이 시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남은 여생 하나님만으로 족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골리앗이 우리의 삶으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덥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하고 제가 샬롬하고 크게 샬롬.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평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글을 쓴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위대한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시간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선물로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 함께 흐릅니다. 모든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어진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도 반드시 때가 있듯이 믿음도 때를 놓치면 불신자가 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넘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할 것과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사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난 시간은 불신의 시간이요 기회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 같은 시간을 언제까지 낭비만 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불신앙으로 세월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인생의 종말은 다가오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5장 16절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이 묵상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좀 괜찮나요?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세월, 시간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좀 읽어드렸습니다. 변변치 않은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요 원어 헬라어로 아크리보스라는 말로요 정확하게 조심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정확히 조심히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정확히 조심해서 살아야 하냐면 성도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바른 행동을 살아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삶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싫어. 예수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반열에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7절은 다음 주 설교고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기서 세월은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혼적인 어떤 인격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거예요. 혼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각, 감정,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지금 육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는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예요. 그런데요 이 혼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은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요. 우리는 정보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육적으로 받게 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런 걸로 정보를 받아요. 그런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첫째로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여기까지 해서 멈추면은 내적인 나가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야 이래요. 그런데 이 감정이요 또 올라가서 반응으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이건 행동으로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 나를 대표하는 것은 특별히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이 시초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데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타임.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11시 지금 22분이에요. 근데 23분 되고 24분 되고 그럴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세월은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아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때가 악하니라, 이거는 이 때는 우리나라 말로 때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 데이, 하루하루가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기 전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 세월이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아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아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사고라죠. 자신이 없어요. 처음 듣는가. 여기 지금 덥잖아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엑사고라죠. 이 엑사고라조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하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돼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뜻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를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뭘 건져내요? 우리가 건져내는 취미생활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약간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의미 없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져내는 것을. 제 사촌 동생이 군산 이모 아들이 저보다 2살이 어린데 그 녀석은 그렇게 건져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애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걔는 오직 건져내는 일만 다녀요. 지금도 그냥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낚시하다라는 거예요. 낚시는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안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 낚시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제 동생에게 물어보면, 너는 책을 읽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를 하든지 하지, 왜 낚시를 하루 종일 가가지고 거의 저수지 가가지고 그 떼 앞에서 이러고 바보처럼 있냐? 제가 이래요. 그러면 얘가 한마디 하더군요. 손맛이 있다는 거예요. 손맛이. 그 고기를 딱 낚아 올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져 올리다, 여기서 엑사고라조는요, 손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손맛을. 낚시하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껴라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이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건지라는 얘기예요. 손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손맛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맛 많이 느끼셨어요? 아, 예, 우리 집사님은 많이 느끼셨나? 대다수는 못 느끼고 그냥 바빠가지고 막 살다가 주일이네 하고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느끼고 너의 것으로 삼아라. 너가 구원받았을 때 네가 정말로 나의 자녀라면 정말 너의 자녀라면 나를 생각하고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만큼은 이 낚시꾼이 손맛을 느끼듯이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는 물고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손맛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 낚시하는 분들은 저수지에 악한 그 주인이 한 10마리 풀어놓으면 고기가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100마리, 1000마리 올려놓으면 막 계속 손맛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저수지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시간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늘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건져라. 낚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여러분이 자신있게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명희 집사님은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흘려보내는 거, 우리 각자가 서로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주셨는데 단 1초도 시간을 못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유튜브 하느라고 바쁘고, 연속극 보느라고 바쁘고, 낚시하러 가서 바쁘고. 그러나 구원받고 그렇다라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서 어두워져서 그냥 그 일에 매진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샤르트른가요? 그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BCD라는 아주 명한 말을 했어요. 영어로. B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난, birth, born. C가 뭐예요? choice. D가 뭐예요? death, 중고.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choice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시간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에베소서 3장을 거쳐서 4장, 5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한번 만났어요, 주님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잠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아담의 아들 3명이 나와요. 자, 아담의 큰아들이 누군가요? 가인. 자, 아담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 오, 성경을 읽으시나 봐요. 아벨. 자신있게. 그 다음에 아벨의 동생이 누굴까요? 셋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물론 뭐 아담의 아들이나 딸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가인, 아벨, 셋.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셋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아벨은 누구에게 죽어요? 네, 형에게 죽어요. 형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져요. 물론 10대 손에 가서 이제 그 노아의 때 끊어지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안 나와요. 가인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창세기 4장 25절에 32절 셋의 후손에 가면 나이가 나와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에게 또 똑같이 24시간 주시면서 인생을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의 시간은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나이를 기록하지 않은 걸 봐서 전부 다 지옥에 가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수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후손은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지 않고 셋의 후손의 시간을 계수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더워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안 졸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찾기가 쉽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자주 얘기하지만 김영희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창세기를 못 찾는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창세기 찾으실 수 있죠?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16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지금 우리 세아예요. 우리 성경이가 이번에 낳은 19일 된 아기. 세아는 이거 여호와 앞을 떠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시간이. 가인은 누구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지나가셨으며 그때 사람들이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여러분, 이 지구에는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난 자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계수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지구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인의 후손은 그들의 이름은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이름은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간은 계수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그 시간이 계수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계수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계수가 됐어, 시간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 만나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요, 처음에 구약 백성들은 야훼를 못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왔는데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구약 같은 거.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때 예배드렸지 하고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귀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더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건져 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사 갔는데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어요 하고 딱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막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글귀가 있어. 그냥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건져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측과 좌측에 아주 귀한 자매 둘이 있어요, 지금. 채희하고 소은이가.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연락의 설교를 해도 거기만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아끼는 게 뭐라고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물고기 이 손만 느끼려고 있는 거라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요,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3대 손인지 4대 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음악 천재예요. 우리가 보통 음악 천재라 하면 모차르트, 베토벤 그렇잖아요. 그 유발은요, 모차르트, 베토벤보다 더 위대한 음악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유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계수되지 않고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 계수되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든 거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왜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드릴 말씀은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인가가 설교한 걸 들었어요, 제가. 6시에 그분이 설교하더군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고 말 빨라졌다고. 저보다 한 2배속이 빠른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중하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살면, 이거는 우리 그 중앙침례 목사님 설교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가요,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다니시니까 20년 후에 제 모습이 그거일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제가 제 현재의 삶이요, 막 불안해서 나 건강 관리해야지, 야채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막 이 생각. 그런데요, 의사인 우리 삼촌은 그 모든 걸 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살렸어도 하나님이 내려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고명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뜻이에요.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내가 노후 준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남편과 함께 뭐 전원생활을 해야지. 우리 아들에게 뭘 줘야지. 이러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옥죄고 달려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지칠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주님 빵이 없어요. 막 기도하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빵 준 거를 목사님 빵을 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은혜 받던 시대에 지금은 빵을 줘도 뭐를 줘도 아이 건강에 안 좋아요. 밀가루껌 먹으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제어하고 이것도 제어하고 이것도 제어하다 보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 제 설교 아니에요. 고명진 목사님 설교예요.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이걸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60세를 살던 70세를 살던 80세를 살건 나는 살아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 내가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이 순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산다. 이러면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뿌리치고 오직 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이거 그렇지. 내가 이걸 몰랐네. 난 미래에 확실한 게 있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영광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 6시 20분인가요? 지금 화요일인가? 듣고 내가 이 내가 또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를 딱 놓고 하나님 지금 오세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신가라이시 가면서 하나님 지금 오세요. 살면서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많이 못 해봤는데 지금 오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낚시하려고 여러분이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상급이 커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언제까지 구원받고 응애응애 울어야 됩니까? 우리 태어난 새아는요, 지금 제가 어제도 가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 기저귀 젖으면 응애. 젖 먹고 싶으면 응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응애응애만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시간을 닦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내가 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막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없이 살면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목사 때문에 난 그 예수 한번 믿고 싶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그 순간순간을 많이 낚으셔야 됩니다. 24시간 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이렇게 잠들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시간들, 그런 세월들을 낚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글 2개를 썼거든요. 근데 한 글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은 우리 가족들에게만 줬어요. 목사가 맨날 글 쓰면서 할 일이 없나 봐, 이럴까 봐.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려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게 하며
밤의 기도는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루의 첫 일과 마지막 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되고 흔들림 없는 영적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드리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오늘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계수되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드렸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